자와 자비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기대어 주 앞에 왔나이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실수와 허물 속에 살아갈지라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된 것 다 씻기시고 악한 것들 우리 심령에 제하사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러 왔사오니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주의 응답 항상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 드립시다. 413장. 내 평생 내가 넘길 순간 그 잔잔한 강 같은지 빈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맡기는 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인문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주님, 아쉬운 것이 많아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기며 또 간구하여 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오니 다 정리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주님 주신 하늘의 기쁨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주여,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찬송이요,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낮에 흐르는 살도 밤에 흐르는 연병도 저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저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위험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고 죽는 권세가 주께 있사오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다스리심을 늘 깨달아 기뻐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이 싸우니 돌아보시고 속히 이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 삶 속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 성령 안에 온 땅에 주의 복음 증가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주의 은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먼저 가니까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간다고 편지를 분명히 써놓고 왜 마게도냐로 갔느냐? 그래서 시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왜 그러냐?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랬죠. 10가지 문제가 하여튼 있었어. 그러면 바로 고린도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마 말이 거칠게도 나올 것이고 야단도 칠 것이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상처도 받을 것이고 근심도 할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아니면 시험 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건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의 감동이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럼 사고 친데 바로 가면 손이 올라가고 욕이 나고 발길질이가 매로 두들겨 패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말을 좀 하자면 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정도 싹 사라들고 아이가 반성해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 아니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니들을 두고 봐라.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러고 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의 본심을 알아라 그런 뜻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이놈 죽으라고 때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쩌면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야단친다고 삐지고 안 준다고 삐지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 언제 헤아리냐? 부모 돼봐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이렇게 한다고 삐지고 저렇게 한다고 삐지고 삐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독립운동해야 할 아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코가 석자고 하여튼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다가 종아리를 가지고 회초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맞고 눈물을 흘렸대.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다 큰 장성을 늙은 노모가 때리는데 어머니가 그걸 때리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회초리 끝이 매서운 게 아니고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고 힘도 없어서 우리 어머니 많이 늙으셨구나. 그러고 눈물을 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 성숙된 그 마음이죠. 나이가 들으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그 나이든 아들을 때려도 그 회초리에 사랑이 있는 걸 깨달아. 더 큰 아들을 때려. 이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아들이지. 그러잖아요.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 매로 느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 힘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근심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늦게 가는 것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야단쳐도 시험이 아니요. 또 야단을 안 쳐도 시험이 아니요. 그러므로 그의 진심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2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성도들을 보면은 기뻐야지요. 성도도 사도의 얼굴을 보면 기뻐야지. 그런데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요 근심이 된다면 얼굴을 붉히고 야단을 치고 책망이 나오고 그러면 니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를 보는 것 자체가 너희를 권면한 것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인데 그러잖아요. 농사 지어놓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파란 그 벼가 잘 자란 걸 보면은 얼마나 기뻐요.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뻐야 할 너희들을 대면하는 일이 오히려 너들의 근심이고 나의 근심이 된다면 만나는 것이 조금 늦춰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금 우회하는 거야. 부모님이 뭘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가만 참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해도. 왜냐? 제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린 거니 내가 갈 때 너희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기 원한다. 니들이 내 기쁨이 아니냐? 그런 의미. 피차가 기쁨이 돼야 돼. 말씀 듣는 것도 기쁨이 되고 제가 여러 번 보는 것도 기쁨이 되고 근심하려는 의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쁨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당한 사람을 보고 같이 신앙생활한 너희들이 다 근심이 크지. 내 근심하겠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또 지나치게 말하면 또 그게 문제가 돼. 참 이게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위가 이제 수위 조정이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수위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너무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조정이 쉬운 게 아니죠. 사랑한다고 사랑만 계속 말하면 애가 방자해지고 그렇다고 잘못한 걸 계속 지적하면 애가 근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사랑과 책망을 아주 수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용서도 또 그래요. 용서를 무조건 괜찮아 그러면 이게 무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나 책망만 또 계속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예요. 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보셨죠? 야단만 계속 하다 보면 애가 기가 죽어 또 칭찬과 격려만 계속하면 애가 싸가지가 없어져. 그냥 뭐
위에도 아무도 없어. 유아 독존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그 감정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못하지 뭐 다 잘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지금 너희들도 용서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그냥 잘 알아. 삭혀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야단을 쳐도 나를 향한 사랑이다 하고 생각으로 들으면 다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고기를 큰 덩어리를 줬어. 큰 덩어리를 주면 이건 나 먹고 힘내라나 보다. 그래 꼭꼭 씹어 삼키면 영양가가 있어. 그런데 그걸 잘못 삼키다 꿀떡하면 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는 것을 꼭 씹어 삼키면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또 너무 지금 회개하는데 계속 책망만 하면 근심에 푹 빠지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너희들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면 주께서도 용서하시리라.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쭉 읽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근심되고 시험이 돼.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하라. 전에는 그들을 책망하라. 그것도 그들이 그대로 본받아 순종했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도 너희들이 순종할 줄 믿노라. 순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그만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데 싸움이 한번 일어나면 끝이 없어. 서로 지적한다라. 이제는 본인들이 깨달았거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언제까지 그것 가지고 날밤을 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혹 생기고 마음에 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파고 들어오면 거기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또 책망하고 본인이 회개하면 얼른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이게 자기는 안 그런 거, 지는 잘났나 그러면요 교회가 큰 분쟁에 휩싸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낙심하고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계계가 있으니 우리가 그 계책을 아니 회개하는 자를 속히 용서하고 사랑하라.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책망도 있고 사랑과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그것을 용서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끝까지 붙들고 평생 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교회를 해집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이 적절한 용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합시다. 늘 바라보거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요. 또 책망을 받거든 회개할 것이요. 회개하면 또 용서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들이 일어난 문제들이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권면과 회개와 용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여 죄악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이곳에 근심이 아닌 기쁨만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돌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늘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